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제가 쓰는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세요. 모니터는 그대로 두시고 마이크 볼륨 전체 볼륨 다 내리지 마시고 강단 마이크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조금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마이크가 괜찮게 들리세요? 예. 조금 조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뭘 담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21장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디베랴 호수에서. 이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나주시면서 제자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걸 봤죠. 몇 번 찾아가셨어요? 2번. 그건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잔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이 몇 번째냐 하면 세 번째다. 그죠? 14절의 맨 끝에 그랬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만남에 뭘 주셨냐 하면 사명을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예? 다시 부활하셨어. 예?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라고 이미 몇 번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야.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다 돌아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줘요? 그런 종교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무덤으로 발견됐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다 지금도 있단 말이죠. 뭐 부처의 무덤도 있고 뭐 공자의 무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활은 우리 주님만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선포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는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바쁘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사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느냐.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제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찾아가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자들의 일터에 함께 계세요. 근데 알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는다. 하늘 꼭대기만 계시지 않는다.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일해요.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는 정도로 어렵고 고생하며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일터에 가셔서 그들의 일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저 고생만 하고 거둔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고 빈배로 그렇게 그냥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곁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낭패하고 실패하고 할 때 주님은 야,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분이 아니고 어때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도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얻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해보거라. 그리고 어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야,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전문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에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될 때, 뭔가 잘 안 될 때는 항상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주님한테 여쭤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영감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퍼뜩 들고 확신으로 그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생각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하세요?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그거는 1차적인 거고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너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깨달아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 하면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품에 직접 기대고 누워봤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 내렸다는 거죠. 왜 바다로 뛰어 내렸을까요?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심에 누구를 향한 사랑은 남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아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먹고 살기 바쁘고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막 야단치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를 확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건 내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3년 가르치고 부활하신 이후에 2번 가서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다 하셨는데도 또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바쁜 제자들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의 인자와 인내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이놈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안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부르셨어요. 헬라어로 파이디아 이런 뜻인데 어린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어린한 얘들아가 이게 원래는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 이런 뜻인데 꼭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말을 쓰기도 했냐면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기도 해요. 제자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숯불도 생선도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예. 떡도 준비한 거죠. 자, 그렇게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죠? 그러니까 요 9절의 생선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 걸 주님이 아시고 아침을 선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빙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아침만 차려놓고 야 가서 좀 밥 떠오고 뭐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 그리고 밥 다 뜨고 숟가락 챙겨주고 해가지고 반찬도 주님이 서빙까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막 감동으로 막 벅차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꿀먹은 덩어리가 된 거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야단도 안 쳐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 배고픈데 밥까지 다 차려주고 서빙까지 하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야, 우리는 이렇게 못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잘하시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돼서 다 손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에요.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때리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시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시고,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으니 제가 차마 제 인생을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그 주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자비와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두 손 들고 한 거지, 내가 목사가 자신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더라.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 대상자라든지 우리 구역 식구들 때로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나? 저도 주님으로부터 그거 배워요. 여러분, 저라도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냥 안 따라주나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구 보고 배워야 돼? 주님 보고 배워야 돼요. 사람 보면 자꾸 낙심하죠. 근데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들 한 번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안 그래요. 구역 식구들이 한 번에 그렇게 쑥쑥 자라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때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그들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다. 자,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